질문입니다.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죠. 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참빛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예수님에게 몸속에다가 자그마한 성령의 씨로 압축을 시켜서 보내셨어요. 그 빛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이 말이죠. 믿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하늘의 비밀이 여러분 몸속에 지금 다 박혀 있어요. 다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펴볼까요? 네,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걸로 비춰서 이것이 믿음이 확신이 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정확하게 진리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거짓말로 전하느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멘 노멘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에 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끝에 보면 이 책에 예언된 말씀 중에서 한 자라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만 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한 자라도 빼면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고 한 자라도 더한다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의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본다 이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부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귀를 번쩍 열고 눈을 번쩍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면 눈이 떠져야 되죠. 듣고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듣고 읽고 귀머거리에서 해방되고 소경에서 해방되면 벙어리는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귀하고 입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병전자들이 벙어리들이 귀가 멀었다는 것이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뜰 때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소경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대로 눈 떠져버렸죠. 귀가 먹고 어눌한 자에게는요 손가락 2개로 귀에다가 입에다가 혀에다가 대버리니까 에바라 하니까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와 이 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여기 있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눈에 쓰여진 비늘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목사님, 신학 박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말씀, 성경책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귀와 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열리면 다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만 더 가면요, 귀를 타고 싹 들어가면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타고 내 속으로 들어가는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비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추었을 때, 이거 빛 받을 때, 이 빛 받을 때 무슨 느낌이 왔습니까? 느낌이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느낌이 안 오신 분. 아니,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귀하신 분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귀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전달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심부름을 시키면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그냥 등한시하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마음껏 이 말씀을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향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장미나 백합화 같은 경우에는 그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낸다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하려면 나의 피를 팔고 뼈를 갈아서라도 자식들을 놓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쏟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빚을 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게 무슨 빚이냐? 사랑의 빚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내깔려버리고 말해버리니까 힘드는 거는 하나님의 성도님들만 힘이 드는 거예요.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황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무슨 빚을 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그런
방법은 이야기 안 해주고, 즉 성령 받으라 말만 하고 성령 받는 방법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힘들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로 나에게 얽혀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 있을까?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벗기를 바랍니다. 다 벗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교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배를 우리 몸에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봅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어떠한 두렵고 무섭고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이죠?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이.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 몸에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는 이 질그릇 속에 이미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 순간에 이미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확인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었느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탁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확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확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확인이 되신 분들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확인이 된 분들이 절에 갈까요? 아니면 산당에 갈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당연히 교회에 나오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뭐하러 간다 그래요? 나 교회 간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예배 들으러 간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보게 어디 가네 하면 저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해요. 여보게 어디 가나 하면 저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래요. 교회 가고 예배 보러 가는 것은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 보러 가는 것은요 10,000명이 20,000명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배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다같이 예배 들으러 갑니다.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용을 하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예배 들으러 갑니다. 네, 예배 들으러 갑니다. 들으러 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배 보러 간다 뭐하러 간다 다 그래요. 거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 헛방이에요. 예배 들으러 갑니다. 그럼 예배 들으러 간다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이제 예배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들으러 간다. 예배 들으러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기존의 교회들이 시간을 정해놨죠. 어떤 교회는 7시부터 9시,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성도님이 많은 데는 꼭 무슨 모임에 집회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이는 것을 습관처럼 패하기를 습관처럼, 모이고 패하기를 습관처럼 한다는 것이죠. 이 습관은 버릇이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랬더니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으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만나러 가면 시간만 정해요? 만나는 장소도 정해요? 뭐 맘모스 빵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몇 시에? 12시에 만나자,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시간에 가는 장소가 맘모스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맘모스 빵집으로 가야 돼? 파리바게트로 가야 돼요? 맘모스 빵집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바로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11시에 가면,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떨어져 있다가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은 마음이 설레고 온갖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와서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그분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쓰러지고 눈물로 퍼부으면서 왔더라도 그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언정 그분을 만나는 사모하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그분을 만나기로 사모하면 그분은 만나줄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힘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가라.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많으니 가서 할 일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동행하는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지만이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그분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이나 신발은 똑같이 나갈 때 똑같이 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은 변화가 되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김여자와 못 사라집니다. 지존자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분에 대한 광고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교제하면서 또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전에 맛보지 못한 귀한 체험들을 오늘 이 시간 맛보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된 마음으로 점점 성화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온 중요한 기하고 예물이 있습니다. 그 바치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청지기 역할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항상 그들의 오른손에 축복의 통로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 뜻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러 왔으면 또 다음 절차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 이대로 드려요. 내 모습 이대로.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프면 고난이 고통이 또 풀리지 않는 모든 게 있으면 주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면 그 장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앞들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겪게서는 안 되겠죠. 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내가 막 불이 붙으려고 그러는데 누구 와서 호스로 뿌려버리면 불이 붙어야 식어버려요.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불이 붙었을 때 소방차가 와서 끄더라도 꺼질까 안 꺼질까요? 안 꺼져버려요. 그 소방차도 불 붙어버려요.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의 영역의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이 오시면 그냥 조용히 주무십시오. 저 뒤에 방도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은 뒤에 가서 그냥 편히 쉬시면서 들어도 돼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은 신하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저 뒤에 가서 내 몸이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더 아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계시다가 혹시 누워 계시다가 성령 받아버리면 아멘 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아주 우리의 모습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나는 과정, 즉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교제를 하시다 보면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다같이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쫙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다 보면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이 다 통달해버려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 한 권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유괴신비 안에 콱 박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무슨 세례를 줬습니까? 물세례를 줬다는 거죠. 물세례. 자, 물세례 하나 이렇게 적어봅니다. 물세례를 줬어요. 이건 누가 줬다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굉장히 틀립니다.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 물세례를 줬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릴 때 누구한테 태어났고 태어나서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상세하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역사서적에 보면 이수신 장군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맞아서 죽었다 이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한 영웅전기 보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례요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물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종교 지도자라서 잘못했구나 하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냐? 물세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물세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어쨌든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누가 줬다고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는데 여기에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또 누가 있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5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그죠? 왕명이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커서 그때 당시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귀족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헤롯 왕한테까지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했어요. 잠하면 죽어요. 근데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물세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세를 주면서 세례 요한 앞에 누가 왔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누구 앞으로? 세례 요한 앞으로. 뭐 받기 위해서? 무슨 세례? 물세례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세례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0세였어요. 30세.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때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30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역은 안 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안 했어요. 그냥 교제만 했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때에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6개월 차이 나요.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친척이에요. 그것도 누가복음 1장이나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먼저 났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올 때 30세였습니다. 나올 때 세례 요한 앞으로 딱 나올 때 세례 요한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는데 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 안 받았어라고 딱 해답이 정확히 나와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상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밖에 못 줘요.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또 봅니다. 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아까 읽어봤죠? 그러면 요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났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이미 천지 창조하기 전에 다 계셨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영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왕의 대려를 이미 다 닦아놓은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면.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셨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셨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착착 연결이 되죠. 제가 끼워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든 백성이든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무슨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다니다 보면은 무슨 세례 줍니까? 물세례 준다는 것이죠. 물세례는 사람이 줍니까? 신이 줍니까?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줍니까? 신이 줍니까? 요걸 잘 구분하세요. 물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서도 물세례를 갖다가 이 교회에서 한 번 받고 이사 가서 저 교회에서 한 번 받고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물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준다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 받고도 받은 사람도 의미도 모르고 주는 사람도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물세례를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알고 정확히 주신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가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경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학교생활은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돼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세례, 세례 요한이 좋습니다. 또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서로 확인하고 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해요. 저 혼자만 여기서 막 잘난 체하면서 웅변가처럼 하면은요 그냥 칭찬은 받겠지만 여러분 자신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끝내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빠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빠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뭐 제자교육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1시간만이라도 정확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소화시켜버리면, 여러분 것이 되면 이 안에 생명이 움직이니까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내 안에 있는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도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증인이 돼서 자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여.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앞으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물세례를 막 줬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막 회개의 영이 터져서 막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앞서니까 이미 세례 요한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내 앞에 서서 세상 진리가 어린 양이 오면 그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물세례 받는 순간에 무슨 세례가 이루어진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 그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어떤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그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앞으로 나와서 물세례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이게 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았어요. 물에 푹 들어갔죠. 이걸 침례교에서는 침례라 그래요. 침례. 우리 장로교나 이런 데는 뭐예요? 물을 뿌립니다. 그죠? 예, 적시고 하지만 뭐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의미예요. 물 세례 쑥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개념이에요. 그 내 육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에 푹 들어가서 나오실 새 육이 죽고 뭐가 살았다고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예수의 몸속에서 성령체가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와가지고 터치됐다는 거죠. 터치됐다. 그럼 성령 세례는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분이 나를 터치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 세례, 즉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분하고,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고 안 받으면 어떤 관계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단을 해보자는 것이죠. 진단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면 요즘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잖아요.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똑같이 임할까요? 이 비둘기가 날아와서 여러분을 탁 앉을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 씨가 점점 나물보다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돼서 꽃이 피면은 이 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벌이나 나비나 새나 바람이나 빛이나 이런 물이나 이런 것이 다 가지고 뭔가 터치가 돼야지만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서 완성될 수가 있는 자체는 나 자체에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성령님의 능력이 그분이 나한테 확인을 시키려 터치한다는 것이거든요. 터치한다는 것이죠. 부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부으면 받으면 느낌이 와야 안 나요? 우리가 길에 걸어가다가 비를 맞으면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정확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물세례 봐라, 물세례. 물세례 받을 때 만약에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면 느낌이 와야 안 와요? 물로 이렇게 탁 뿌릴 때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가시는 현상이 그대로 오죠. 오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정확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진단할 수 있는 뭔가 느낌이 오시죠? 감이 잡히잖아요? 네. 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세례 받을 때도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요것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거요, 성령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 성령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딱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일회라고 일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일회적으로 해가지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묶어버리면 구원 받았다. 이게 다 묶어버리면 무슨 상태가 되어버리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파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지금 뭐 구원파 하는 그런 그게 뭐 무슨 뭐죠? 오대양 사건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이 구원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자칫하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잘못 가르쳐주면 이 시대의 기성교회들 안에서도 구원파가 똑같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진단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세례는, 성령세례는, 자, 그러면 요 물세례까지 있잖아요. 요 물세례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요렇게 따지면 무슨 시대냐면 이건 성부시대예요. 성부시대. 세례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침례한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 육으로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늘의 큰 자와 중간 자, 작은 자가 있지만 가장 작은 자가 있지만 그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 하늘의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6과 0이거든요. 6과 0이라고. 세례 요한은 성부시대 마지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럼 세례 요한이 클까요? 아브라함이 클까요? 세례 요한이 커요. 세례 요한이 클까요? 모세가 클까요? 세례 요한이 커요.
세례요한이 클까요? 다윗이 클까요? 세례요한이 클. 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니까. 그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이죠. 육적으로 제일 큰 자다. 육과 영을 구분시키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가지고 움직이는 그 상태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가 무슨 시대냐? 성자 시대예요.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모두입니다. 나가 이 땅에 사는 요 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가 무슨 시대냐면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성부 시대, 세례 요한 시대는 지나갔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성령 시대 그대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죠. 물세례 그대로 행합니다. 물세례 그대로 행해요. 물론 행하는 거 좋아요. 행하는 거 좋다고. 왜? 물세례 받는 순간에 이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는 과정, 그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이게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라고. 그죠? 중생의 과정이에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례요한의 물세례의 과정은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서 그대로 접목을 해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안 하는 데가 없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 세례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세례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숨을 쭉 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요것을 잘 보면요, 여기에 따르던 제자들은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세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물세례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분인데,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럼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님 어떡하시냐? 가버리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 아니까 보여서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셔마크로 풀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았어. 그래서 물세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시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런데 성령 물세례 받은 느낌은 있는데 성령 받은 느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될까? 사모해야 될까요? 그 사모만 하면 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교주를 앞세워서 이야기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신학 박사가 이야기도 할 필요 없어요. 성경책 속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운동을 배우려면 운동을 하는 그 기계가 들어왔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서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설명서가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놨느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작은 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이 10달 만에 안에서 자라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나중에 눈썹도 생기고 콧구멍도 생기고 이빨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그 작은 점 하나가 어느새 키가 몇이 돼버렸어요. 바스트, 웨스트, 히프 다 생겨버리잖아요. 또 먹으니까 먹고 난 뒤에 뭐가 나와버려요? 배설물로 나오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영혼 몸은 더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 혼과 영, 마음까지 다 감찰해서 온 천지 만물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면 다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받았는지 성령세례 받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은 데도 받은 척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받은데도 가짜 방언으로 막 해대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보면 알까 모를까요? 왜 가짜 방언 하냐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올까봐 잘 깨닫게 말씀을 이야기하면 곧 죽어도 더 해버려요.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짜 방언 하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는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방언이 또 바뀌어버려. 더 강하게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하고 달린 거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면 내가 주권이 생겨버립니다. 주권이 생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깨달지 육으로만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러니까 육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세례 받고 성령세를 못 받으니까 영으로 다녔어요? 육으로 다녔어? 육으로 다니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달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딱 보니까 계속 육으로 따라요. 육으로 한때 반때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베드로한테 가서 다시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왜 3번 부인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보내리라. 이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시죠. 그 제자들이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뜨거운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러면 이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뭘로? 막 바람이 불면은 내 몸에 부딪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봐야 되겠네. 말씀 봐야 되겠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